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면 난 믿겠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세계관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됐다는 것이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 어떤 의도대로 우주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40억 년 이전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신이 있다면 140억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신을 100년, 2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논리에 그 신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로 140억 년 이전서부터 있는 신을 증명한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죠. 작은 분이죠. 우리 남성분들 반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읽혀진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 수가 읽혀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고수인 것처럼 내 인식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과학에 대한 오해는 마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야지만이 그것이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설명하라. 그것은 과학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처음 누군가 전도를 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 믿겠습니다, 싫어요, 안 믿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죠.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 어떤 신이 있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은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신이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신의 경지, 어떤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 궁극적인 지혜 논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그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들 나름대로 뭔가 그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설명을 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얼마나 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까? 어떤 신의, 어떤 진리의 영역을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의 길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제가 왜 말을 빨리 할까요? 예, 일부 예배 때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10분 제가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죠? 따라올 수 있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골이 좋으신 분들이라. 예. 조선족들은 머리를 골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은 안 쓰세요.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골이라는 말 썼다가 이제 머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조선족들도 골이라 그러다가 이제 머리로. 제가 상해 가서 어떤 조선족 만났더니 목사님 목사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 이 양반다리로 8년 동안 이제 수행 고행합니다. 우리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더듬어 간듯이 이렇게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고행하는 이 장좌불화, 이 양반다리하고 8년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이분이 깨닫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이 말이 동양 철학의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그럼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이게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인간의 언어로 그 나름대로의 그 깨달은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권 될 만한 분량의 8만 대장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있느냐? 그들이 깨달은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게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쪽에서 깨닫고 내 쪽에서 안 것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렇게 경전이 많은 것들 속에서 사실 불교의 스님들이나 불교분들은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아주 어떻게 보면 천박한 종교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종교의 깊이는 그들은 경전의 깊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경전이라는 게 딸랑 요거 한 권이에요. 그래서 아주 수준 낮은,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아주 미소 짓고 때로는 이렇게 자비로운 그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기독교인들 요거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면 말이 많다라는 거. 잘 모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심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간단해요. 설명이 쉽고. 근데 잘 모르면 말이 장황하고 그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상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냐. 그런데 기독교는 한 줄로 끝나요. 그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를 묻고 있는데 기독교는 한 줄. 우리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어디로 가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갑니다. 난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 끝.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줄로 끝나는 것을 그들은 이 진리를 모르게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너무 장황한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논리의 미궁 속에 빠져버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기독교 66권 다 이야기한다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할래?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이게 기독교의 처음일 거예요. 전부 다요. 기독교는 이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해. 어느 정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너도 나를 사랑할래? 이게 기독교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 속에서는 이렇게 장황한 경전의 많은 책들이 있게 되어지고 하냐?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습니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번에 집회에 안 오셨던 분이고, 근데 맞아요. 아담하고 소통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하고도 소통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도 소통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하고도, 노아하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소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냐? 모세랑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른 번개가 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잎사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세 꺼지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고 계속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이상하다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보시라고 말해요. 영토,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놀래게 하죠.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되기도 하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기도 하죠. 오른손을 또 집어넣었다 빼라니까 한센병원이 되죠. 다시 집어넣었다니까 낫기도 하죠. 난 말 못한다니까 네 형 아론 보내줄 테니 가라. 안 가겠다니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 그럴까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우리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동사로부터 있는 분,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이다.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냈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전쟁 속에 함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비천한 민족이었어요. 이 변변치 못한 이 민족, 그리고 수도 적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있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천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그런 민족을 택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도 찾아오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절대적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소통하셨다면 나하고도 소통해 주시겠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종교로 믿는지 모르겠다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나라 역사책, 저 중동 지방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느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어떤 왕이 국토나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다윗 왕조처럼 오므리 왕조. 왜냐? 오므리 때 국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 끝나요. 그리고 악한 왕조였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며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텍스트화한 것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간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냐?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사느냐?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젖이라는 것은 유목생활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생활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끝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유목생활이 하나님이지 농경생활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풍년이 들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되고 농사가 잘 될까?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기 전에 농경생활에 중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에요. 물. 그런데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이 농경생활에 또한 필요한 게 노동력이에요. 가축의 힘이든 사람의 힘이든. 그래서 다산, 이것도 부조. 이런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신이 누구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음행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가나안 종교는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다가 왜 이렇게 음행을 행할까? 그 사람들은 그때 뭐 그렇게 밝히고 야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잖아요. 새끼.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종교에 바알 신인 남성 신과 아세라 신 여성 신을 섬기면서 종교 의식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 복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부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종교가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쳤죠. 인도의 힌두교 보면 여러분 힌두교 뭐 여행 가서 보거나 또 여러분 그림으로 봐도 사원 보면 막 이렇게 그 성기 같은 것도 조각되어 있고 성교하는 것도 막 조각되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러나 그러죠. 축복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불교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남성과 여성을 통한 이 농경생활의 부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상적인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제사장 국가로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농경생활의 표현을 써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고치를 먹지 않게 하겠다. 감나무와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녀 시대죠.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죽고 자녀 세대, 야, 왜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전을 더디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촉구하는 것 중에서 성전을 짓지만 이들은 종교화되어지고 형식된 신앙으로 전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형식화되어지고 전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서 율법에 의하면 흠없고 점없는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흠없고 점없는 양 데리고 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흠없고 점없는 것은 돈이 되는 양이에요. 이건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가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집에서 빌빌거리고 병듣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그런 양을 데리고 가서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까 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니네 이런 거 신민자에 있던 그러니까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이거 받겠냐?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종교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 있게 되었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헬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지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절을 하잖아요. 단명하게 되죠. 그리고 자식이 없게 되어지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로우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합니다. 유다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렇게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일으키자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어져요. 내려와서 지금 이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를 물을 때 누가 돕게 됐냐면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의 헤롯이 이 폼페우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가면서 헤롯, 네가 이스라엘 다스려, 네가 계속. 그래서 졸지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를 도와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삼도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집트 쪽은, 이집트의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이 클레오파트라가 왕을 하고 있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쪽,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쪽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안토니우스가 지죠. 그래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자결해서 죽어요. 그때 헤롯의 아들이 누구를 돕고 있었냐? 안토니우스를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자기가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로도스선이라는 지중해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휴양차 오게 될 때 거기를 찾아가서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토니우스 신하로서 충의를 다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가상히 여겨서 그래, 네가 계속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헤롯이 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신처럼 여겨졌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 호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그래서 호족하라. 갈릴리 땅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애기 없죠? 여기 모자실 안 들리겠죠? 조금.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제가 소리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리칠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을 누가 호령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인데 자기가 세상을 창조한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시대요. 누가 아우구스투스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앞에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왜 아기로 오시냐?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처음 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인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외계인으로 혹시 알지 모를까 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인간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30살서부터 하고 20살서부터 사역하시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자가 어른이 되는 거, 뭘 해야지 남자가 어른으로 취급받았죠? 조선시대 때 상투를 틀어 결혼을 해야지만이 남자가 어른으로 취급받았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성인식이 끝날자 할지라도 남자가 30살이 돼야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른인데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30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화에 순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천당,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 다 틀린 말이라는 거 이번에 이야기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 또 더군다나 한국 성경에는 없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아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천국이 내세관, 그래서 저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저 우주 전체 어딘가에 천당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서 할렐루야 살 것처럼 이런 잘못된 내세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뭐가 약화됐어요? 성수주일, 주일 성수는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배우지 못했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는 귀가 닦지 않도록 배웠지만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7분의 6과 10분의 9가 만나는 데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게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7분의 7과 10분의 10이 있는 거예요. 7분의 7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10분의 10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천당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은 뭐냐?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10의 23승 대지는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렸다. 이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권보다는 죽어서 좋은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고 있을, 그래서 이 6.25와 일제시대 때 힘듦들 속에서 그만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냥 먹고 살았던 이런 것 속에서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이런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천국이라는 단어는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 천당,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마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왜 마태가 사용되냐?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안 썼는데 마태만.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들으시면 왜 마태가, 이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렇죠? 왜 마태는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들으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는 거예요. 정사, 왕권, 어떤 통치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기묘자요, 어떤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모사자요, 전등하시는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사와 그 통치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을 선포했던 현재적 나라는 시작되어졌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마치 독립선언이 됐지만 아직 8.15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주벌판에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이제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친일파 세력처럼 일본과 붙지 않고 그들이 독립을 해서 살았던 독립군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뭐냐? 이 세속적인 만모니즘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고 훈련되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겠다. 이건 놀라운 원더풀이에요. 정말 그분은 기묘자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삭개에게도 찾아가시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나에게 상담하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모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을 이며 힘겹게 노를 젓고 가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삶을 내에서도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 내 인생에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칼과 힘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뤄갔다면 헤롯은 어떤 권모술수와 그리고 폭력과 그런 어떤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행으로 그가 왕이 됐다면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자동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짚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핸들링합니까? 예수님은 옆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고 그래서 예수님 저기서 레프트 라이트 어느 쪽인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그 지도 부탁받는 그런 분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다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맨 것처럼 내 인생의 정사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정사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정사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거예요. 플로톤 장로교의 정사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나를 찾아오시는 기묘자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내 아픔과 눈물 속에 모사 상담자로 오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의 그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를 꽉 안아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입니까? 아니면 돈이 왕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돈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왕인지 내 계획의 왕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가 가정의 문제는 때로는 소통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대화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단절될 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직장생활 속에서도 소통이 부재가 될 때 소통의 단절이 회사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주님과의 소통의 부재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텍스트화해서 우리에게 주었겠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얼마만큼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얼마만큼 주님과 깊게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묘자가 되셨던 이야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모사가 되셨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내 인생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셨던 이 소통의 이야기가 이 제단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왕 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왕 되신 주님의 이야기가 흘러넘쳐 이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를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에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세상 사람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마시고,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땅에 오신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한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온 마음을 들여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